자, 신앙 성장을 위한 지식. 이거 제목 적었는데요.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오후에 그 제목을 뭐라 적을까? 꼭 알아야 될 말씀, 배워야 될 지식, 하여튼 이리저리 하다가 최종적으로 낙점한 것이 신앙 성장을 위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가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첫 번째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가? 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오후 시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오후 시간에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는 안 오시니까 아무도 모르죠. 근데 오시면 정말 잘 왔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 칼럼 이제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칼럼에다가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위해서 읽은 책을 제가 적어놨는데,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중에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여기 제가 강추하였습니다. 나는 왜 믿는가라는 책이, 다른 책도 다 좋은데요, 제가 이 축에서 하나를 제가 추천한다면 나는 왜 믿는가,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 좀 읽으시는 분들은요, 그 책을 구입하셔서 읽으시고, 그리고 매주마다 제가 책을 추천하겠습니다. 오후에 이제 저는 책을 한 권 읽는 게 아니라 여러 권 읽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좋은 책을 추천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이게 오후 예배 또 참여하시고 그리고 책도 읽으시면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가? 자, 여러분 글씨가 어떻게 좀 괜찮습니까? 작습니까? 좀 작죠? 예, 다음 주에 좀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 많은데요, 전체를 어쨌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믿음이란 무엇이냐? 자, 이거부터 한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도요, 믿음이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음식에 혹시나 독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 음식 혹시나 좀 나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면 음식을 못 먹습니다. 자,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 식당에서 음식을 주면 먹을 때도요, 믿음이 없이는 음식을 못 드십니다. 혹시 여기에 나쁜 것을 집어넣으면, 그런 생각하면 음식을 못 사 먹습니다. 식당에 가시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시거나 어딜 뭘 하시든지 간에요, 전부 바탕에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집회도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가 많지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라는 거죠. 진짜 좋은 것, 우리가 어떤 좋다고 생각하니까 취하는 것이고 먹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믿음을 빼버리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집안에 그냥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먼저는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하다. 이 선상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신분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말했냐면 공자가 말했습니다. 공자, 무신분립, 믿음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 이게 무신분립입니다. 공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 산다. 인생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뭘 믿느냐?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메시아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다. 자, 사람들은 다 뭘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뭘 믿나 하면 이걸 이야기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뭘 믿어 하면 나는 하나님 믿어. 이러면요, 20점. 나는 예수를 믿어 30점.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자,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주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요, 반드시 예수님하고 결부되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제가 20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우리 말고도 있습니다. 이단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슬람도 표현이 알라죠. 실제로는 그들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그들은 알라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늘 붙어 다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뭘 전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이래로 교회가 세워져 왔을 때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전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갈려졌습니다. 한쪽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어떤 사람은 거절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항상 두 부류로 갈립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 복음을 받는 사람. 자, 복음을 받는 날에 복음을 뭘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자,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뭘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양손에는요, 한 손은 뭐가 있느냐 하면 은혜가 있고, 한 손은 뭐가 있을까요? 정죄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주어지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정죄가 있고요,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은혜와 사랑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 은혜,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정죄, 심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양쪽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양손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 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의 정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수용하느냐 거절하느냐, 예수를 받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쪽 아니면 저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이걸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복음을 거절했을 때는 정죄와 심판이,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믿음을 가지게 될 때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포기해야 될까요? 자, 예수님이 주인 되면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포기하셨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자,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뭘 포기해야 되죠? 포기한 게 하나도 없으십니까? 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다 할 때 뭐가 일단 내려와야 됩니까? 그렇죠. 자신이 주인 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면 그 전까지는 내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있는데 그 자리를 주님께로 양도하고 나는 내려와야 됩니다. 즉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아라는 거죠. 자기를 포기하라. 이것이 바로 믿음에게 주어지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요,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놓을 것을 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불행한, 거기는 안 적었죠. 네 번째 적어보십시오. 불행한 불신자들 한번 적어보십시오. 4번 불행한 불신자들. 자, 예수를 안 믿으면요 불행합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불행합니다. 왜요? 그냥 4번 적으시면 됩니다. 4번 불행한 불신자들. 자, 예수를 안 믿으면 불행해집니다. 왜요? 왜 예수 안 믿어 불행해지죠? 자, 여기 대답해 주세요. 왜 예수 안 믿으면 불행해집니까?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또요. 구원을 못 받으면 천국, 지옥 가는 그것만 생각 들죠. 이미 여기에서 삶이 불행합니다. 삶이 불행합니다. 파스칼이요. 파스칼 유명한 그 프랑스의 철학가. 자, 이 사람 신학자, 수학자 파스칼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해 제가 틀렸다 해도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걸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둘 다 죽을 것이고 존재하기를 멈출 것이며 모든 의식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다면 우리가 죽었을 때 나는 천국에 가고 당신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에 이제 인생을 걸고 살게 되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인생을 걸고 살다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이제 물론 계시다고 믿으니까 있는 거죠.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자, 지금 파스칼이 무슨 이야기 했냐면요. 이 땅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가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계시면 망하는 것입니다. 폭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하나님이 있고 없고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있고 없는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나는 믿는 쪽으로 내가 선택하겠다. 이게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그렇다가는요 완전히 망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별로 망하는 게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파스칼이 왜 이런 이야기 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단순하게 난 그냥 교회 안 가. 그냥 교회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죽음을 만나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죽고 나서는 나 몰라. 나는 몰라. 나는 관심 없어. 이러다가 어마어마한 일을 만났을 때 완전히 폭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사느냐는 거죠. 차라리 모르겠거든 믿는 쪽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왜 좋습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를 믿는 게 왜 행복하냐, 왜 좋으냐? 자,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거 말고 이 땅에서 뭐가 좋으십니까? 자, 뭐가 좋으세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 좋은 게 별로 좋은 게 없는가 본데. 자, 예수 믿어 좋은 게 무엇입니까? 예? 기쁘고,
네, 예, 예. 자, 그렇습니다. 맞죠? 제가 내일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소망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것입니까? 즉, 지금 저 너머에 벼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달려갑니다. 지금은 벼랑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가면 떨어집니다.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다가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완전히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이 소망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이것이 우리에게 안심을 주고,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소망, 이것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당신이 믿는 이유는 뭐냐? 당신은 왜 믿느냐?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으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을 것 같았어. 하나님은 존재할 가능성이 많았어. 성령이 진리라는 생각이 들었어. 보통 이런 식으로 이 중에 아마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어.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으로 살 것 같아. 그래서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 왠지 하나님은 계실 것 같아. 그래서 예수 믿어. 성경 참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예수 믿어. 자, 여러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은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왔습니까? 자, 진짜 중요한 것은 세 번째부터입니다. 자, 세 번째,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 이 근거가 확실치 않으면요, 회의에 빠질 수도 있고 의심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의 이단들이나 아니면 세상의 이런저런 이야기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존재한다. 왜 예수 믿느냐? 하나님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자, 근거가 뭐냐? 첫 번째, 창조 세계를 보라는 거죠. 창조 세계를 보라. 자, 오늘날 그 도킨스라는 학자가요, 신은 인간이 만들었다, 만들어진 신, 뭐 이런 책을 쓰면서, 이 도킨스는 무신론의 전도사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 책을 쓰고, 그리고 이 사람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신은 인간이 만들었을 뿐이다. 요즘은 뇌과학이 발달하면서요, 이 믿음이라는 것,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을 전부 뇌로 설명을 다 해버립니다. 그냥 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설명을 다 해버립니다. 뭐 전두엽, 뭐 결국 전두엽에서 그 안에서 신을 만들었다,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 뇌과학,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진리를 발견했다. 그 진리가 뭐냐면 신은 없다. 신은 없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자,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자 할 때요, 자, 나무를 하나 보겠습니다. 나무. 요즘 이제 나무가 이제 작년 가을에 참 아름다운 그 잎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뭐 앙상한 가지들 남아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봄 되면, 여름 되면 또 막 이렇게 잎이 올라오고 또 색깔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걸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불신자들은 그거 보면 저절로 우연히 이렇게 되었구나. 진화를, 오랜 역사의 진화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설명합니다.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다는 거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예술 작품, 여러분이 이제 미술관에 가서 미술 작품 하나 보셨습니다. 미술 작품 밑에는 이게 자기 사인이 있습니다. 그죠? 뭐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보통 이렇게 사인을 적습니다. 우리가 미술 작품 보면 이건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인 보면 이거 거기 만약 이름이 있다면 이분이 이걸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미술 작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수억 년 전에 나무가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부러지고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작품이 되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합리적이냐? 아니면 이 미술 작품을 보고 이건 누가 그렸다라는 것이 합리적이냐? 그러면 어느 게 합리적입니까? 그렸다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리고 그린 사람이 거기다가 자기 사인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창조물이 수억 년 전에, 수백억 년 전에 시간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믿는 것 같고, 그 창조물, 이 아름다운 창조물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 이걸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냐? 진화론자는 물론 자기들이 합리적이라 하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아름다운 것은 누가 만들었다, 이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아름다움, 그 솜씨,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문, 하나님의 흔적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작품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작품이 있는 것이지, 수억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저절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오늘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말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가끔 보면 아예 처음부터 그겁니다. 수십억 년 전에 뭐 이곳에, 이 아프리카에 뭐 이렇게 아예 그냥 그거 깔고 들어옵니다.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당신 봤냐? 당신 그거 봤냐? 보지도 않았으면서 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창조물의 아름다움은요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냥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신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를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을 겸손하게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33년, 딱 33년만 살았습니다. 근데 33년의 예수님의 삶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세상에 어느 유명한 사람도요 예수님과는 견줄 바가 없다. 즉
그 삶을 보면서 야,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런 이야기 했죠.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빌립이 그런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봐라.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안 오셨다면, 예수님이 안 오셨고 지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다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거의 어렵습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지만요, 이것도 예수님을 통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창조물을 봐도 하나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안 오셨으면요, 성경을 봐도 예수님 빠진 성경, 구약성경 보겠죠?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해도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고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것이 강렬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빼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못 믿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구약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 없이 구약을 보면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사도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으로 봐야만 다 이해가 됩니다. 그 예수님이 안 오셨을 때, 그런 예수님이 없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보여주셨습니다. 100%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또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 자, 교회는요,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세워진 기관 중에서 가장 거대한 기관입니다. 교회만큼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종교도 없습니다. 대부분 종교는 어느 지역에 이렇게 분부되어 있지만요, 교회는 온 세상에 분부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교회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야, 좀 이상하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렇게 교회가 저런 식으로 세상에 뻗어지고 뻗어나가고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도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거울 같은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합니까?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자, 요한일서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서로 사랑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요한의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때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섬길 때. 왜냐하면 세상의 어느 기관도 그렇게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도 좋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가치를 실현을 해 나갈 때는요, 교회라는 기관은 세상에 오로지 유일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야 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왔을 때 교회 생활을 쭉 해나가면서 본인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랐는데 교회에 와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 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여러분이 이제 옆에 이제 프루지오가 아니고 롯데캐슬이 이제 들어오면 한 3월달, 4월달 이제 아마 입주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지금 3월, 4월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방문은 아마 이제 좀 하시겠죠, 그죠? 또 우리 사회적 팀하고 가서 이제 이제 여러 가지 또 성도들이 가서 또 전도도 하고 해야 되니까요. 왔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그냥 정착하지 않습니다. 교회 온다고 금방 정착하는 여러분 다 아시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을 구현하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하나님 존재하신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좀 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역사상 실존 인물이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엉뚱한 사람들이 많아요. 엉뚱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지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봐도 예수는 너무 엄청난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는 신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요, 이거 너무너무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역사성에 살았다는 것은 자기들이 못 믿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실존 인물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무신론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역사적인 사실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만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역사적인 기록물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역사가 제가 한번 이름을 불러볼게요. 그냥 들어보시죠. 타키투스, 수에토니우스, 소풀폴리니우스, 에베테투스, 루시안, 아리스테테스, 갈레누스, 람프리디누스, 디오카시우스, 힘네리우스, 이름이 좋습니다. 힘네리우스, 리바니우스, 암미아누스, 마르첼리누스, 그리고 조시모, 조심이다, 조심. 하여튼 이건 옛날 사람인데요. 이 이제 로마의 그 로마의 역사가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역사가들입니다. 이들 책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즉 성경 밖에서 일반 역사 기록물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역사물 속에 예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예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가 행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듣고 아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신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너무 엄청난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인물은 살아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인물은 역사 속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역사적인 그 기록물 속에서 예수는 진짜 살았던 인물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이 터 위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터 위에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이 역사 속에서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33년을 살다가 죽고 부활하신 33년을 살았던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 예수였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편견 없는 역사가들은요, 예수를 안 믿어도 편견 없는 사람,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성을 유지하는 사람은요, 예수를 신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신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기야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건 자유죠. 그러나 엉터리라는 거죠. 엉터리.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았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 받았다, 이런 기록은요 여러 곳에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타키투스라는 이 역사가의 그 기록물에도 본디오 빌라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았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사람, 제가 설교할 때 가끔씩 인용하는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역사가인데요,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글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상의 실존 인물이다. 그다음 두 번째, 메시아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약의 사건들이 예수님께로 성취됐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는 이 메시아 예언이요, 메시아 예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과 오심에 대해서 456개의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이제 333개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456개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10개가 아니고요, 지금 한 400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 예언가들 있죠. 예언가들을 이렇게 예언한 것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얼마나 맞췄는가 보니까, 여러분 신문에 보면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이 맞췄다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전부 그냥 어떤 얼버무려서 하는 이야기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예언을 맞춘 사람은 한 명도 없답니다. 세상 역사가는 예언가는 많았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예언을 맞춘 사람은 한 명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메시아 예언은요 굉장히 세부적입니다.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에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임마누엘이라 불릴 거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런 이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요, 지명, 삶,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왕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의 유아 대학살이 일어난다는 것도 예언되어 있죠.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것도 예언되어 있죠. 이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즉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백 년 전에,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예언이 됐는, 이게 예수님에게 그대로 다 맞아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다는 한번 놀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분들이요, 세상에 어떤 예를 들면 예언을 연구하고 성경의 예언을 연구했을 때 입이 벌어진다는 거죠. 입이 탁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두 개가 아니고 얼버무린 것이 대충이 아니고 굉장히 세부적인 예언인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쫙 다 맞은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예언이 맞아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독특하다.
이 독특하다는 것이 나쁘다는 게 좋은 것입니다. 자, 어떤 이게 이제 역사가가요, 이 샤프라는 이분이었는데, 자,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면밀히 살펴볼수록 위대함이 줄어들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은 그분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욱 깨끗하고 거룩하고 사랑스럽다. 보통 사람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야, 정말 사람 좋다는데 한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10번 만나면 이분도 이런 안 좋은 모습이 있구나 알게 됩니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양파 껍데기가 벗겨지듯이 하나씩 벗겨지면 속살이 보이죠? 민낯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샤프 박사 하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은 껍질을 벗겨도 더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깨끗하고 이런 사람이 역사 속에 한 명도 없다. 아무도 이런 식으로 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필적한 인물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었고요, 완벽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앞에 말씀드렸죠, 이런 분이 역사 속에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알면 알수록 더 고귀하고 알면 알수록 더 사랑스러운 이런 분이 역사 속에서 살았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 불가라는 것입니다. 공자, 석가, 다 이렇게 붙여봐도요, 게임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하나 이렇게 줄록하지만요,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면 다 탈락입니다. 다 탈락. 다 내려놔야 돼요. 비교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아가면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못 삽니다.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어느 인간도 예수님 흉내도 못 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 4번째,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주받아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원래가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제자들이 다 헷갈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부활하셨다. 자기 목숨 다 내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데 도장을 꽝 찍은 것입니다. 인간은 못 삽니다. 인간은 못 삽니다. 다 죽었습니다. 누구도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역사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십시오. 이거 하나만 봐도 예수만 믿어야 합니다. 예수 외에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자, 그렇죠. 그 다음 3번째, 사탄. 자, 사탄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사탄의 역할은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궁극적인 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을 때 사람들은 사탄에 의해서 지옥으로 닥합니다. 사탄이 없다고 하면요, 이것도 좀 달라집니다. 그러나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존재합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천사가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인간이 화풀이 대상입니다. 자기만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근데 우리가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활개쳐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을 뿐이다. 이걸 욥기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사탄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 안에 사탄은 힘 못 쓴다. 예수님 앞에서 사탄은 힘 못 쓴다.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탄 교회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미국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 교회가 있습니다. 자, 여기요, 사탄 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다. 내 안에 있는 신적 존재, 거인을 깨워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너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엄청난 잠재력의 소유자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 듣지 말고 너가 인생의 주체자가 되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왜 사탄의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사탄경 1장 1절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한 이야기가 사탄경 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귀신 있습니다. 그죠? 사탄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이외에 누구도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사탄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고소한 자입니다. 사탄이 뭘 합니까? 하나님께 고소하죠. 자, 욥기 보면 사탄이 욥을 향해서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이유는요, 하나님 복주셨기 때문입니다. 저 복을 한번 거둬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못 섬긴 겁니다. 사탄은 사람을 고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고소하는 자입니다. 이 사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오셔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 귀신 들린 자 예수님 계속해서 쫓아내고 이제 내일부터 또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제 쫓아보내죠. 계속 추방합니다. 그럴 때 귀신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 인정했습니다. 다 고백했습니다. 그들도 아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들어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천국에서 누릴 영생의 증거다. 자, 영생,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증거가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몸이 그 몸으로 승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이후에 새로운 불멸의 삶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삶도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런저런 설명하지만 사실은 이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니까 죽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죽고 나서 영생의 삶이 있구나. 예수님이 실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요, 저는 아마 안 믿었을 것입니다. 저는 아마 안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해서 아마 안 믿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이러면일수록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의심 한 번도 안 한 줄 아십니까? 저도 의심합니다. 의심은요, 부지불식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걸 밀어낼 수 있는 저희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력한 무기예요. 조금만 의심이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면은 이거 그냥 다 끝장입니다. 그냥 다 이 정리정돈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천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옥은요, 예수님이 가장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지옥을 믿을 수 있느냐? 진리의 주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을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옥을 못 믿는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만큼 지옥을 많이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뭐 지옥에 가겠냐? 그럼 예수님께 따져보면 됩니다. 자, 하나님 손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는 은혜가, 하나는 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절대 진리가 없다. 절대 진리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요. 자, 오늘날 도덕이 붕괴되었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죠. 왜 사람들이 절대 진리를 거부할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절대 진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무조건 우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절대 진리가 사라진 가운데서 뭐가 들어섰습니까? 현대 윤리체계는 상황 윤리체계입니다. 이 상대 윤리라 그럽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냥 내 행복으로 내가 기분 좋으면 옳은 것이고 내 기분 나쁘면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여야를 보면요,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절대 진리가 인정되지 않는 세상은요, 전부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가 법이에요. 그랬을 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총 가지고 있는 사람, 돈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입니다. 왜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보십시오. 성도덕 물론 지금 성도덕 무너졌죠. 동성애 판을 치죠. 수간도 있습니다. 수간, 짐승하고 관계하는 수간도 있죠. 별의별 게 다 있는데요. 그 학생들에게, 미국의 학생들에게 이 절대적인 것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는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젊은 사람들에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성행위 문제 안 됩니다. 뭐 자기가 하고 싶은데요. 이걸 누가 말립니까? 부모가 못 말립니다. 내가 내 행복을 위해 사는데. 결혼하고 나서 다른 사람과 관계, 내가 하고 싶어 사는데 이걸 누가 말립니까? 이제 법으로 처벌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저도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안 믿으면 저는 지금 어떻게 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지금 이 나이가 되었어요. 때문에 저는 지금 어떤 모습이 될지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뭔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고 조심하고 하는 거죠.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믿고 살았으면요, 지금 어떤 삶을 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아주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는요, 성경은요 예언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게 성취되는 것이요, 이건 지금 다 할 수 없는데요, 이 성취가요 막 지금 이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입이 벌어집니다. 이런 거죠.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냥 몇 개 정도 성취가 된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성취의 수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것들 자체가 이제 여기 좀 글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손꼽히는 예언자 10명을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예측한 것을 가지고 이제 면밀히 조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61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실제로 일어난 것 빵빵 0이라는 거죠.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예측이라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일 무슨 일을 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일 어떻게 예측합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될 때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고고학이요. 고고학이 얼마나 큰 일을 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날 엉뚱한 신학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비평학자들이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이건 아니야. 이건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다 걸러냈는데 고고학이 언제부터 등장했느냐 하면요. 19세기 초부터 한 18세기 후반부터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제 그 밑에 그걸 파는 거죠. 파면서 성경에서 지명 그리고 왕들 이름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평학자들이요. 이런 성경은 더 거짓말 이런 일 없어 했는데 그 기록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전부 사실로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고고학이 지금 이 성경의 사실임을 계속해서 확인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건 없다. 이건 전부 신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적지에서 발굴을 하면서 이제 여리고 성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제 비평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걸 어떻게 하루에 돌 수 있느냐. 그런데 발굴해 보니까요. 돌 수 있겠더랍니다. 돌 수 있다는 거죠. 이 성벽이 보통 이게 안으로 무너지는데 이건 또 바깥으로 무너졌다네요. 바깥으로 무너졌고 이게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고고학을 통해서 이제 여리고 성이 크기가 얼마였는지 자, 이런 것들을 밝혀내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이게 사실이다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겠다. 이것마저 또 있는데 제가 이제 6절이면 사람을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즉 창조성, 아름다움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 예술적인 것들 이거 전부 다가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에게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그냥 우연히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아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걸 쭉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제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요. 근거가 하나 빠졌습니까? 몇 번 빠졌습니까? 예? 고고학의 발견. 그 다음 7이 없습니까? 근데 7 뒤에는 없습니다. 7이 끝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요. 제가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근거가 너무 많습니다. 근거가 너무 많은 가운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님. 자, 오늘 그거 하나 여러분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의심이 올 때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천국에 저기 있을까라고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의심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뭐라고요? 예수님. 그때는 예수님을 떠올리십시오.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었다. 예수님은 지옥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정말 고미한 인격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 없었다. 예수님을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천국이 있다. 지옥은 있다. 죽고 나서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근거를 다 찾으시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걸 책을 읽고 하면서 정말 이제 우리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인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 참 안타깝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확실한 근거가, 여러분 이 정도 근거가 많은 종교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따지는 종교도 없습니다. 기독교만 이렇게 따집니다. 이슬람은 따지다가 다 죽습니다. 진짜 그래요. 무조건 복종입니다. 불교요? 불교는 신이 없습니다. 그냥 신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기독교가 유일무이한 정말 진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힘있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